은혜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임신은 복이라고 합니다. 10여 개월 몸은 무겁고 아파도 약도 함부로 먹지 못하고 거동도 조심해야 하고 또 태교 차원에서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생각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렇게 지납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다운 구속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임신하는 자가 미성년자라면, 결혼 전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한 여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10대 중반의 꽃다운 소녀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약혼한 자였습니다.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린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죠.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다윗의 왕조를 잇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것이 이사야 말씀 7장 14절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들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10대 처녀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 국가 문화권에서는 이 여인들이 그 법에 따라서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에는 교회에 나갔다는 이유만으로도 맞아 죽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화, 그 당시에 이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록 죽지 않더라도 평생 부정한 여인으로 비참하게 살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혹시 왕에게나 공무원들에게나 알려진다면 영모의 누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골의 한 소녀에게 이다지도 큰 고통을 주셨을까요? 아무리 700여 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더라도 마리아 개인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통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면서 그것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도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과 언약을 세워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청년 때 선교사로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한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선교사로 당신이 나가면 잘하겠다. 전혀요. 저 혼자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혼자 고민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하나님은 아무나 선교지로 보내시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보내시지 않는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형제, 다 은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다 좋아서 가는 거예요.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자유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구나.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28절,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28절을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30절도 한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강조해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통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일상적인 인사, 물론 천사가 나타나는 게 일상적이지는 않죠.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날 때 보통 어떤 인사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그 뒤에 찬가 찬송시를 통해서 나의 이런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말씀이에요. 비천한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이죠. 마리아는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처녀인데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요?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비록 요셉이 그것을 믿어준다고 해도 그래도 일평생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는 마리아와 함께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를 강하게 하고 두려움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여러분 사랑하는 신혼부부가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안 되죠. 결혼한 지 얼마, 이제 부부가 첫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여 개월 동안 고생을 하면서 이 뱃속에 있다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고생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자유롭구나. 그리고 옆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잖아요. 저는 이제 첫째 때는 못 봤지만 둘째, 셋째 때는 이제 진통하는 것도 보고, 이게 이래가지고 아이를 낳겠나. 너무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손과 발이 있고, 5손가락, 발가락 다 있는 것, 눈, 코, 입이 제대로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고생했죠. 고통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부부는 아이를 낳았는데 얘를 어떻게 키울까? 한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네. 남편은 안 쉴지 몰라도 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앞날이 얘가 대학 가서 공부하려면 수억이 들 텐데 얘를 어떻게 키우나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만 그러나 그 부부는 감사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마음까지 갔습니까? 또 낳았으면 좋겠다. 제 아내가 했던 말이에요. 고생은 고생하고 아이를 낳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면 또 낳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어떤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있었던 모습이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38절 말씀 한번 보시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들은 뒤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을 한번 보시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약속을 믿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믿은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말씀은 마리아가 단순히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46절에서 55절까지 기록된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마리아의 고백에 드러납니다. 마리아가 어떤 말씀을 믿었는가? 54절, 55절을 한번 보시죠. 54절, 55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하시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까?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1절부터 5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는 스스로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로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교만한 자들, 지금 현재는 권세 있는 자들, 지금 현재는 부자인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기대하지도 않고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던 것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복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복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싹 사라집니까? 혹시 그런 선배님들이 있으십니까?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예수님을 믿고 고난이 싹 사라졌습니까? 역병이 아예 사라져버렸습니까?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역병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할수록 고난과 역경이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은혜를,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비천한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면 장래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확신이 생깁니다. 마리아에게 그 고난에 대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랐겠습니까? 알았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예상되는 고난을,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 약속에 따라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할 때, 성도들을 신방을 할 때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해서 방문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병원에 가시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 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 성도님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나 위로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 그 성도님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성도의 고백이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평안해도, 아무리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성도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큰 시험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그 일 이후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어떤 치명적인 불치의 병인지 사람들이 볼 때 알았을 정도의 병이에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병이 있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떠나가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기도해서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3번 기도했다 그래요. 이것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수가 있어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이미 족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약할 때, 약한 건 약한 거잖아요. 약한 건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약할 때에 더 강함이다. 10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할 때, 그가 자만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하셨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하다는 것. 그의 인생은, 그의 몸은 질그릇과 같지만 날마다 육신은 후패하지만 약하여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주신 보배로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는 그의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 그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붙드는 것,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약한 그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강함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구주 성탄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더 간구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바랍니다. 더 큰 복을 바랍니다. 더 큰 능력을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네 안에 성령이 있지 않느냐? 이미 네 안에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미 너에게 내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순간에, 역경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어두워도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쯤 이루어질까? 하나님 언제쯤 우리를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실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낙담이 되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두레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두레교회에 온 지 딱 1년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성탄주일에 왔습니다. 오세태 목사님의 은퇴식을 함께 동참하면서 성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착각합니다. 은혜롭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대충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것을 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보혈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의 모습을 신뢰할 때, 우리의 외적인 것을 신뢰할 때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게 되면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